오늘 말씀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말한다. 또 진리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5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입은 예수님의 입이지만 눈과 귀와 마음,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살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 할 때 예수님의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겠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하면 그 말씀을 버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하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내 사정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으로 바뀌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은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지키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 순간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순간적으로 이 말은 내가 잘 생각했지 못했던 말인데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거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기억한 말씀이 삶 가운데 행위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는 건 점이에요. 점. 순간이에요. 순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점이 아니라 선이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의 신앙이 아닌 선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선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듣기만 하면 점이 되고 들은 것을 지키면 선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점의 신앙이 아닌 선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 끊기면 더 이상 선이 아니죠. 이어질 때 선이 되겠죠.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일 거예요. 선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함이 없어지면 그것은 끊어지게 되죠. 계속 이어지는 선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탁탁 끊어지게 되면 그 선의 신앙은 점과 비슷해져요. 우리가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천에서 서울을 간다 할 때 철도가 쭉 연결되어져 있어야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조금만 끊겨져 있으면 철도 못 가죠. 기차는 못 가죠. 그 철도 위로 기차가 가다가 탈선해서 기차가 쓰러질 수 있겠고 큰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는 중간에 끊기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의 철길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임하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옆으로 분산되고 엎어지고 말겠죠. 우리가 선의 신앙을 갖는다는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되겠고, 산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 은혜를 받는다고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키면 계속해서 영원히 주의 은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 선이 중요해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인내하는 자를 보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보신다 하는 것이 되겠죠. 끝까지 견딘다, 인내한다는 것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은 잘 알겠지만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느냐 안 끊어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일 날 예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 온날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많이 모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사람 많이 안 오는데 보통 새벽기도 하니까 낮에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끊어지지 않는 선의 신앙, 인내하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가질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할 것이 있죠.
내가 살아신한 말씀을 지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고 내가 양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4절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똑같이 지났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죽음을 보셔도 주께서 보호하시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본다는 것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과연 죽음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뜻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기억할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뜻도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아주 쉬운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안 죽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증명된 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체험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쉽게 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하시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알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죽어 천국 가면 알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과 성경의 둘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명백히 드러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분명하게 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거울이 유리거울이 아니고 동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기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하게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은 분명히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하게 경험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희미하게라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하게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본다 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겠죠. 봅시다.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썩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 그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썩는다 죽는다는 건 다 변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죽음이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뭐 될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려움이 없을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뭐 요즘에는 많이 경험하겠죠. 요즘 뭐 페트병에다가 뭐 쌀을 넣으면 벌레가 안 생긴다고 해서 페트병에 쌀들 많이 묻히죠. 그리고요. 근데 꽉 찬 다음 어떻게 해요? 뚜껑을 막 잠그는 분이겠지만 툭툭 치고 막 흔들잖아. 예전에 어르신들 되면 이 쌀통에다가 이렇게 막 손 집어넣다 뺐다는 것처럼요.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내리만큼 공간이 비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보면 되겠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흔들어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져놓고 그 다진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하는 것이 되겠죠.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요. 근데 기초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져진 곳에다가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져지지 않고 이게 공기층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고 나면 발로 꽉꽉 밟아주잖아요. 밟아주지 아니하면 나무는 흔들릴 수가 있고 꽉꽉 밟아줌을 통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하죠. 그래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또 때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무엇일까? 삶을 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져야 그 위에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주께서 보실 때 지금 네 수준에서 다니면 다 받았다. 네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의 삶을 다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지게 하시고 다지게 하심을 통하여 삶의 빈 공간을 확보하고 그 빈 공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보면 좋을 거예요. 삶에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삶을 다지지 않는 것이고 다지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용어로 바꾸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키워주셔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바라던 애 꽉 찼는데 밑으로 떨어지니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스데반 개인만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지 않아 저기 간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릇이 커지니까 사람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를 만나면서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버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역사입니다. 나도 그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왜냐?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1억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적잖게 큰 돈이죠. 그런데요, 앞으로 30년 일하기 큰 돈이 될까? 아닐 거예요. 제게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하는 게 있는데 1977년이에요. 왜 그 해를 기억하냐면 우리나라는 그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어요. 1977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교인이 300명이 더 출석을 했는데 그 해에 교회 결산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 수출 100억 불 하던 그 해에 우리 아버지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1000만 원이 넘었다. 여러분, 지금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00만 원 결산 건다면 무슨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원이 지금은 한 개인이 벌어도 몇 개월 안에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40년 되게 큰 돈이 지나고 났더니 그 돈이 가치가 또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경험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의 풍요로움, 또 때로는 건강이 좋아진 그런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지만 작은 것이 반복됨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머리가 바뀌었는지, 때는 목걸이를 했는지 그걸 알아요. 안경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 10년 전에 쓰던 안경과 지금 안경 달라졌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너 10년 전에 입었던 옷하고 지금 옷이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 옷이 달라졌느니 안경이 달라졌느니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자그마한 변화를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에 대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내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떠오름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무언가 했는데 무언가 풀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여러 가지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는 고백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 매일 기도해야 자그마한 변화를 보다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만났으면 변화되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만날 때에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52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 말씀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자신들이 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말씀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 아브라함도 죽었다, 선지자들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다 죽었는데 왜 안 죽는다고 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제정신이라면 안 할 텐데 정신이 나갔다. 즉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같은 말을 하지만 느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유대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육체의 죽음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맞아요. 다 육체가 죽었는데 왜 네 말을 지키면 사람이 안 죽는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 특히 단어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뜻과 성경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앗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네 안 죽었네?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하나님이 거짓말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거짓말이네? 덮어야 되겠네? 라고 나가야죠. 우리만의 유대인들도 그러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 단어, 글자를
내가 생각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죠. 나무 사이 숨자.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 되겠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죽었어요. 다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발산해 버려요. 열매를 먹은 것이 제 생각이 아니다. 자꾸 책임을 뛰어넘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분을 여겼다면 피했을까? 피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까? 의사가 때로는 칼을 들고 오는데도 의사를 만나러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사가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고치고 치료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게 사랑을 베푸는 분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도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두려운 분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자신의 육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전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듯이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귀신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53절의 말씀 제가 볼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 돼요. 이것은 이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분노하죠.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배경이 좋다. 돈도 더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마 이런 그 생각은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가서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그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람보다 예수님이 더 컸느냐?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죠. 좀 더 발전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보다 클까 작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삼성회장보다 내 상권의 영향이 클까 작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크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 유대인들의 질문, 네가 아브람보다 크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직장보다 크가 아니 안 크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크냐 하는 그 질문이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마음을 가장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하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필요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대신에 그 질문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면 좋은 거예요. 질문이 목적이면 안 돼.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 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질문은 정말로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았냐.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다 보면 그 말씀을 내 상관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질문하자고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어디서 성경에 있어. 네 몸 죽잖아. 영원히 안 죽어. 산부제가 어떻게 증명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희미한 모습이라도 내가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문을 해.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간혹 어른들이 새신자가 오거나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고 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질문이 필요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브라함 죽었다. 선지자 죽었다. 근데 네가 우리 조상보다 크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요. 오늘 53절 맨 마지막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너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 누군지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나 혼자 질문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누구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말을 통해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주님 앞에 하지 않고 나 혼자 하고 말거나 다른 사람하고 질문을 하고 이거 막 답 없잖아 하고 덮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무언가 공부한다고 그럴 때예요. 연구한다고 그럴 때예요.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랑 연구하냐가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어떤 선생님하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실력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한다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질문하고 몰라? 답 없네? 그건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질문을 누구한테 할 거냐? 바로 예수님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를 때에 주님에게 묻는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면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나 혼자 답 없어? 하고 멈추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 될 겁니다. 50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는데 영광을 안 돌리는 것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지 않은 것은 아주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닥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는 것은 내가 바닥에 있든 높은 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그거 관계없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게 겸손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을 보세요. 오병이의 역사에 일치는 게 요한복음 9장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것은 필요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 형제들이 당신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할 때에 안 올라간다. 그들을 멀리 하시고 몰래 올라가셨어요. 즉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어도 영광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있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은 얼마 지나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것 중에 불청이라는 게 있죠. 불타는 청춘이다 뭔가 알고 있잖아요. 옛날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에 정말로 인기 있었다고. 정말로 사람들을 알아줬다고. 그런데 몇 년 지나왔더니 잊혀진 존재가 된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얻는 영광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잠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 영광은 얼마 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로워질 수 없이 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자주 듣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한번 해주는 게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34절.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읽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도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 있는 열매는 있지만 새로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을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영광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머리서는 것에 자신의 삶의 경험. 그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영광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광을 내줄 수 없다. 너희들도 그렇다. 주님이 분명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를 자랑하거나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주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임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듯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열매를 내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54절 하반절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해서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말 다른 말로 할까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를 더 귀히 여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했냐? 내가 너를 멸시할 거다. 네가 나를 존중했다면 나도 너를 존중했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지만 유대인들 향한 말씀도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때에 두차 주시할 때 단어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데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우리가 생각한 죽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성경만 아버지는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초등학교 때 교회 나오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면 그는 누구야? 그러지. 참 그때 참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엄마 누구야? 우리 성경에 뭐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성경이 말씀은 아버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뜻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친밀감을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감.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에 부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까지 이야기해요? 자기의 치욕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부모는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냉정한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나 냉정할 수는 있지만 결국 네 편이다 라고 할 때의 이야기, 그게 친밀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는 두 남편이 있게 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다가 성경을 자꾸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친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했다. 왜 친밀했을까?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했다. 더욱더 친밀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친밀하니 집사님들은 목사보다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자세. 내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 영광스럽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 좋은 일이기 때문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다지시는구나. 내 삶의 쌀독을 흔드셔서 쌀을 밑으로 내려앉게 하셔서 빈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또다시 은혜 주시는구나. 내 믿음의 그를 키우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어려움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려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